오늘은 74주년 광복 주일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의 긴 강점기가 이제 끝난 정말 해방의 날이죠.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한일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뼈아픈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듯이 아직도 피눈물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그 아픔의 시간들을 간직한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살아서 그때의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36년은 힘들게 농사지은 농작물들이 다 수탈을 당해만 했고 또 집에 노숟가락, 노젓가락, 묵그릇까지도 다 빼앗겨야만 했고 남자들은 강제노역과 군대로 끌려가야 됐고 여자들은 위안부회로 끌려갔던 참 아픔의 세월들이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몸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온 국민들도 있고 또 조선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 또 목숨까지 내던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땅에 살지 못하고 결국 중국 영변으로 또 북간도로 러시아 연해주로 사할린으로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제의 부당함을 세리 알리기도 하고 또 군수자금을 모아서 독립군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직접 독립군에 뛰어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해외로 특사를 보내서 일제의 그 잘못된 조약을 만천하에 알리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국임을 또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 남로에서 선교부 주관으로 중국 연변 지역을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동참을 했는데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용정시는 독립운동의 본거지였고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불렀던 그 성부자라는 가곡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성부에 나오는 일송전에 불러서 해랑강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성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웠던 우리의 선조들을 떠올리면서 이 독립국가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 흐르는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의 긴 시간 동안 종으로서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애굽에 내려갔던 70명의 야곱의 자녀를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곳에서 키우셨습니다. 그들은 심한 노역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자유와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자유자로서 너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430년의 긴 세월은 그들의 삶을 노예 근성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그 기간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서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연습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근본 정신은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기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고 안식일을 지켰고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을 준다면 하나님 안 믿더라도 다른 신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욕기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고 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참하게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도 희망도 사라졌고 이제는 먼 이국 땅 낯선 곳에서의 그곳에서 통화의 눈물만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그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2세대를 지난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70년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희망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바빌론이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은 바로 모든 포로민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이 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 끌려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70년이 차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한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찾아 그들을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려 3번을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그발 강가에서 그냥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언제 우리도 고향에 갈까?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시절이 언제 올까? 그러면서 그냥 시간만 보낸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뜻밖의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더니 자기를 다스리던 그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 돌아가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때 기쁨을 이렇게 시로 써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해방과 같은 이 시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꼭 꿈만 같아. 그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웃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으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고 말하였다.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정말 모를 지경이죠. 그것은 그들의 힘이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그들의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 그들의 고백처럼 그때 우리는 너무 기뻐 우리 예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노래합니다. 정말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1945년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복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해방과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일제의 강점기가 한순간의 그 폭탄에 의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도 하고 또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기도 하고 해외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눈가 깜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통해서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는 너무 놀라 항복을 한 거죠. 마을마다 도시마다 거리마다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갈망하고 했던 그 한마디 외침이었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특별히 신앙을 지키며 순교정신으로 살아왔던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감격했습니다. 일제가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맞아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항복을 함으로써 옥중했던 성도들이 다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누가 자유에 대해서 아는 학생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자유란 타인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는 여행입니다. 그랬더니 자유는 여행입니다. 네.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여행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죠. 근데 자유가 여행일까요? 우리의 삶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 현실의 어려움들, 마음의 근심들,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수많은 죄책감들, 영적인 문제들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의 삶은 엉켜져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 넘었다면 이제는 안전할 거다, 이제는 자유로울 거야 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을 다가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결국 우리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이것을 풀지 않은 이상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죠.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죠. 그곳은 자유로운 곳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법은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유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관계는 바로 우리의 삶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법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 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가 정교회 수련회에도 해수욕장을 갔는데 거기 가면 이 줄을 쳐놨어요. 바다에. 그 줄 쳐놓은 이유가 뭡니까? 바다에 왜 줄을 쳤죠?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수영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한 거예요. 나는 수영 잘하니까 뭐 빠질 거 상관없어. 뭐 그런 사람들은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갑자기 파도가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진다든지 뜻밖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전요원들은 누가 그 손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호랑이 막 돌죠. 사인을 막 울립니다. 빨리 넘어오라. 큰일 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줄은 그 안에서 마음껏 놀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줄은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그 공생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되는 것, 눌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 눌려있고 찌달려있고 막혀있고 볼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자유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다고 외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눌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의 조항이나 거짓과 속임수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미신이나 폭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유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또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이나 또 종교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묶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양심을 따라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가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운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립니다.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래소리 흥겹게 들어옵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자들만이 진정한 기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즐거운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힘든 노동이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뿌려야만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울더라도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 기쁨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으로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고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수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못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나는 한 명의 국민이자 민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쉬지 않고 해온 것이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참 약하다, 못났다. 그러나 나는 국민이 한 사람이다. 나는 이 대한민국의 한 일원이다. 그러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약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포용하는 일, 정의를 세우고 옳음을 실천하는 일, 모든 거짓과 불의와 맞서 싸우며 그들을 미워하는 일, 평화를 사랑하고 행복을 유통하는 일,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우리는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웃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마치 내게는 꿈만 같은 일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억압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포로된 삶에서 돌아올 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 마치 꿈꾼 것 같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고 그들은 찬송하며 경배한 것처럼 오늘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며 경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아름답게 충성하는 참된 자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